저는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는 정말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이게 긴장이 많이 되면 이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하니까요 더 떨려요. 지금 너무 긴장되고요. 뭔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복음 전도의 여정 속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기 이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건 뭐죠? 로마 교인들이 사실 누군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 로마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더 하나님 안에서 반석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신약에 있어서 쉽게 표현하면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로마서를 이렇게 한번 쑥 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실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얻고 칭찬을 얻는 교회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더원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로마 성도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소식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먼 곳에 있는 그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이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가 온 세상 가운데 그 당시 지역사회 안에 널리 소문이 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데미로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카탄겔로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요, 지역사회 안에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고를 하고 교회를 선전하듯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더원교회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때때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광고하듯 선포하며 거리에 나가서 알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로마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일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월화수목금은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막내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막내인데 항상 저희 대표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서 대표 기도를 시키세요.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믿는 분도 계신데 항상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부담이 되면요 기도가 쉽게 말하면 꼬이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면 기도가 꼬이는데 처음에는 항상 기도를 시킬 때마다 너무 이게 긴장도 되고 그냥 회사에서 저보다 훨씬 높으신 믿지 않는 직급에 계신 분들 앞에서 기도하려니까 또 이거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식사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된다.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사 안에서는 그저 사원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 회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저 진짜 그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어떤 곳이냐고.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냐고. 막 제가 막 회사 일할 때는 막 어리버리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시나 봐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일 실수 많이 하면서. 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은 미약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소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뭔가 배너를 들고 깃발을 들고 뭔가를 외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되물을 수 있는, 물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 교인들은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이 도시는요,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엄청난 대도시였고요, 가장 모든 게 집약된 경제, 문화, 모든 힘이 집약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중심지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그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 빛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처럼 죄된 어둠의 사회 속에서 그들 안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좀 어둠과 같은 뭔가 고통의 순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반절이 일어날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회복이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 교인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의 순전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들, 그런 호감이 그 지역 사회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믿는 사람이고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점점 비호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면요, 이미 그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더원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권위를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섬기는으로 번역된 라트리스, 이것은요 제사, 섬긴다고 하면요 제사, 제의, 종교의식, 그런 예배와 관련된 용어 같지만 사실은요 개개인이 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 섬기는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태도, 생활 태도와 강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이유, 여러분이 속한 영역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 자신의 생활 자체를 예배로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스스로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서 여러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뭔가 교회와 어떤 성전에 갇혀진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모든 할 몫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섬김은요 교회 안에 갇혀진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의 생활 안에서도 그 섬김은 연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뱉고 있는 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요 운전하면요 막 저의 어떤 이 육의 성정을 막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막 껴들어갖고 막 빵빵대고 왜 양보 안 하냐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의 육의 성정은요, 내추럴한 반응은요 같이 창문 열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저는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같이 창문 열고 내립니다.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시시비비 따집니다. 이건 제가 단적인 예로 들은 거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인들이 받은 칭찬은 바로 그러한 칭찬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그 교회 진짜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야. 그곳에 가면 나도 행복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도 기쁨을 되찾을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도 그 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더원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복음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지 날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한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이 향기 한번 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최근에 저 동역하시는 전사님이 제가 이렇게 땀 냄새가 좀 난다고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안 쓰던 이게 향수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향이 좋아야 이게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도 우리 설교 때 한번 그런 설교 들었던 것 같은데 향이냐 취냐 그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 향이 우리 가운데 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성은 뭘까요?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제가 조금 더 이 로마서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마에 가고자 소원했습니다.
네,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끊임없이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소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성취됐냐면 그 이유는 AD 61년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이송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 옥에서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바랬던 일과 상반된 현실에 바울이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지속적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원함과 정반대의 결과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반대로 응답하신다라면, 정반대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은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시면 놀라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놀라우시고 언제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바울이 비록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방문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용이하게 작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바울의 기도에 정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히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죄수의 신분이 놀랍게 여러분 작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열심당으로 구성된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요, 죄인된 신분이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이미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미 그 유대 열심당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보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요 늘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늘 형통한 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5살인데요. 네, 제 딸이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빠, 어디서 뮤지컬을 보고 왔는지 이해도 못할 내용인데 그 뮤지컬을 보겠다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뮤지컬 보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걸 보겠대요.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점점 딸이 자랄수록 저한테 요청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제 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노라고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서야, 이거는 지금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건 너에게 있어서 아직 필요한 것이 아니야. 저는 제 딸의 모든 삶을 보면서 그 결정을 합니다. 제가 왜 노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저의 딸의 삶에 더 큰 예스, 더 큰 오케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그 순간 제 딸에게 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바란 타이밍과 여러분이 바란 순간에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오케이를 위한 노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잠시 지체하시고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오랜 시간 무응답으로 계시다라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더원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더 큰 길을 내기 위해서, 더 화려한 어떤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하나 되고 그 길을 위하여 끝까지 한 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적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되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가장 좋은 방법, 선한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노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은 더 큰 예스로,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방향성, 로마서 1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 교인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신령한 은사.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하여. 여기 영어로는 make you strong,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방문할 것이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어떠한 특별하거나 신비적인 권능을 의미하지 않아요. 네, 신령한 은사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뭔가 신비적이고 특별한 어떤 예언의 은사와 같은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과 통찰력을 갖는 것, 그리고 몸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영적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요, 진리에 대한 배움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영적인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교인들은 아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장에 따라 이제 다음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배움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여전히 매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더 깊은 말씀의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와 같은 한낱 인간의 존재가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진리를 배우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그 말씀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해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요, 사역자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역자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걸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닻을 내려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신앙인들을 교회가 길러냈기 때문이에요. 눈과 귀와 모든 것을 가린 채 그냥 교회에 나오게끔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길로 전 빠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날마다 질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와 같이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일도 좋지만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영혼들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견고케 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30%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30% 그 미만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요, 3명 정도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더원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침마다 와서 받는 은혜는요, 저야 뭐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막 와서 막 해도, 막 땀 흘리면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와 같은 또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의자 하나하나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세팅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 소식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원교회는요, 10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다. 할렐루야.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make strong,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인간의 삶이요 참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저도 제 개척신앙이거든요. 개척신앙. 네.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네. 두 분 다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형도 지금 목사님이고 저도 이제 목사 됐는데, 제가 어렴풋이 제 신앙 안에서 늘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저 가정에서 많은 핍박을 좀 받았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절에 이렇게 굉장히 꾸준히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면 어느 정도 제 삶에 좀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제 삶에 좀 뭔가 보장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이렇게 바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나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참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많은 위협이 있었고요, 많은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한 저조차 정말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들, 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엄청난 시름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안에, 서로 안에 믿음의 상호작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에 믿음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 순간에 저를 잡아줬던 거는요, 함께 오랜 시간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갔던 정말 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믿음의 동역자의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어둠의 터널 저 끝안에 있는 제 신앙을 다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의 섬김과 연합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하여금 가장 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허무와 갈등과 부족함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형통한 길과는 정반대의 고통의 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의심의 때가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의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향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지역과 여러분 한국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작이 더원교회가 되는 여러분 이 거대한 거창한 꿈을 우리가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함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진리 안에서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